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뒤에 표현은 안 됐지만 이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때에도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의 원인이 그 악한 영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선 나 자신을 이겨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원치 않은 것들과의 싸움,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들과 이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도 남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나 그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이겨야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픈, 또 살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욕심이라든지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도 지난한 싸움이죠.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냥 세상에 거기에 복속되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냥 그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그런 모습일 터인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물결을 거슬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지 떠내려가서는 못 삽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서 살면 편할 것 같지만은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이고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도 아주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싸움을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물고기같이 그렇게 세상에 살아낸 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려운 때 믿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땅을 판 것도 아닌데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내놓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도 앞서서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교묘히 찾아오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겨내지 않고는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통로가 없으면은 못 들어와요. 어느 쪽에 통로가 생기면 거기를 길로 삼아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를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짐작가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든요. 마귀가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 놓은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들락날락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통로를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그 통로를 좁게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이고요. 또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본능으로 이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거기에서 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갔다. 장례까지 치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큰 경종이 되었죠. 큰 울림이 되어서 이제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요. 이 두려움이 이제 초대교회를 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 아마 이 당시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 이런 일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민간의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이 잡스러운 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르지 못한 욕심 같은 것들을 다 제어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올바로 가게 되죠.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제 갈 길로 갑니다. 다 각자의 길을 가고.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지를 못하고 다 각자의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대기신 문도가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지. 제각기 기도하면은 그건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했을 때 그 마음들이 다 같아지지 누구의 마음으로 같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각자들의 마음이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가 살피면 우리가 다 마음이 같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마음을 갖고는 못 삽니다. 이 초대교회 마음이 같이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마치 여기가 이제 여기도 성전의 일부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회와 같은 역할을 이 솔로몬 행각이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에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죠. 옳으니 그르니 누구의 권세로 전하느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이 큰 두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그와 같이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칭찬이라는 것이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큰 특징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그랬을 때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칭찬이라는 것이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칭찬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려와 근심, 걱정, 이상히 여겼다. 이러면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근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백성이 칭송하였다. 여기에서도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무리들을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세상에 비난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런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저 교회가 하는 일이 참 좋다, 보기에 좋다, 귀하다, 또 감사하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 갖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어려운 때 이 말세 주말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조금 이상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면은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서도 그의 앞치마, 그가 텐트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작업할 때 쓰던 앞치마, 땀 닦고 이랬던 그 앞치마에 손을 대도 병이 나은 자들이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역사였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일이었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면 나은 것과 같은 선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질서하고 무슨 미신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선한 역사가 그와 같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에, 그렇다고 이 베드로가 내 그림자가 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30학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걷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병든 자들이 나았다 한들 베드로가 이게 내 힘으로 나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그저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되는 일이지, 그게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은혜를 그 당시에 베푸셨고요. 그래서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병원들도 많아요. 병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치료들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그런 일들인데요.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도 또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초대교회 그 거룩한 역사 앞에 일어났던 귀한 은혜의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이 같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백성이 칭송받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영육간에 공부한 자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순절 성령강의 기도에 또 이 가운데 하나님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에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